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10월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습니다.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99.9%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실제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외형이 닮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봐도 저거 누구 아들, 누구 딸, 이게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눈, 코, 입, 생긴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닮습니다. 또 성품도 닮습니다. 내성적이다, 좀 외향적이다, 활발하다, 잘 말할 수 있다. 몇 년 전 저희 손주들이 왔는데 광복동을 지나가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우리 손주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길 가다가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쟤는 우리 안씨 DNA가 아닌데 안씨들은 저렇게 못하는데 수집어서.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웃으면서 아버님 저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DNA가 들어온 성품입니다.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출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 보고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합니다. 손녀딸은 아빠를 닮아서 상당히 좀 얌전하고 모든 게 꼼꼼하고, 그런데 아들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애들이 어떻게 닮았냐? 그랬더니 한창대 목사님은 먹는 걸 얘기를 하면, 물론 외형은 뭐 딱 봐도 이제 알지만 자기가 이렇게 낙지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정인이가 산낙지도 잘 먹는데요, 애들에 비해서. 이하림 목사님 보고 물어봤더니 우리 애가 좀 시끄럽습니다. 말을 많고 떠들고 그렇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안 가르쳐줘도 자연적으로 아빠의 성품을 담고 어떤 DNA가 있어 담는다는 것입니다. 식성도 담죠.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좋아하는 아들도 있어요. 엄마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 좋아하는 아들도 있어요. 성품, 이 먹는 것도 식성도 타고나서 다릅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도 서로 닮는데 나쁜 것도 닮아요. 아빠가 양말을 벗어 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막 놓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애들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아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는 그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덕목,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으로 인한 소망,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항상 있을 것들, 즉 참다운 믿음, 참다운 소망, 참다운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펴보며 이를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사그러지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희한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와서 이 산에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누구신데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얘기했다면 당신 누구라고 소개해 줘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라고 한 이 부분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 아헤이, 아쉐르, 아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인 분이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I am, 나예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선언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존재케 하고 우리가 존재하게 하고 역사가 존재하게 하고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성격에 또 가지고 있는 말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스스로 존재하시며 창조의 능력이 있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이요, 신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수없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약속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 줄기 속에서 가지쳐서 여러 가지가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며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의에 맞춰서 그 약속을 버리거나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저버리고 나아갈 때도 그들을 징계해서까지도 다시 돌이키셔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말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반응하며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의요, 믿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그래 내 허물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바른 관계에 세워주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관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도자들은, 부모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듬직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간의 약속이든 돈을 꿔주고 받는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약속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할 때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저 사람 약속에 소용없어. 찰떡같이 약속하고도 꿀떡같이 먹어버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돼.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대부분 은행에 있을 거예요. 물론 집에 금고에다가 현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가진 돈을 왜 은행에다 갖다 줍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이 되니까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하나로 쓱 긁으면 상대방에서 물건을 줍니다. 밥도 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으니까. 돈을 갚는다는 것을 믿으니까. 신용입니다. 신용사회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고 행동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면 못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거 괜찮은가? 이거 무너지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다리를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잘 타고요. 그런데 그만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강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리 건널 때 불안하게 두려웠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됐다고 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첫째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제일 어려운 이 부부간의 문제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해결이 잘 못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의처증이 나고 의부증이 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얘기가 다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또 남편 얘기면 속을 뒤집어주고 싶대요. 아주 어쩔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면 아니래요. 서로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못 살아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든든한 관계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권사님들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신뢰를 잃어버려서 지찬의 대상이 된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신뢰는 유창한 말이나 탁월한 가르침, 어떤 지위,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비로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나 섬기게 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랑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으면 틀림없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향한 소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빛과 어둠의 대조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선하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가치이고, 거짓, 어둠, 거짓, 죄악, 사망, 이런 미혹하는 것,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전깃불을 밝혀서 밝게 해서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이 마스크 쓴 것도 보이고,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옷 입은 것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사람은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불을 다 끄면 여기 있다는 거 아는데 더듬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 사람이 무엇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또 어떤 색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불을 다 끄시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어떤 색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게 돌덩어리인지 쇠덩어리인지 또 금덩어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어둠은 그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아닌 절망을, 그리고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혹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어둠 속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 저 빛이 안 들어오는 데다 갖다 놓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빛이 있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왜요? 빛이 비쳐야 그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길 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인생의 본분이 어떤 색깔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게 헛된 길이었다, 그게 잘못된 인생이었다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갑니다.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영생이 싹트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인생의 진정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압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참고 기다립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과 절망과 그 참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높은 사람이 되는 꿈,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분명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소원이나 요셉의 욕망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해서 가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즉시 그 꿈을 이루고 형통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꿈이라고 하는 건, 비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며 그때 인내하고 또 나아갈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형제들이 절한다고 하는 그 꿈, 정반대로 형제들이 그래 하고서는 시기 질투합니다. 그를 노예로 총으로 팔아버립니다. 정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가진 요셉,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요셉은 참고 신실하게 일합니다. 마치 자기가 노예로 태어난 듯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받고 그것도 뿌리쳤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결단을 했는지요. 그런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오게 갇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신실하게 열심히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일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요셉이 고통과 억울함, 분함당할 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절망과 좌절, 억울함을 견디고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어 높은 사람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이룹니다. 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구출해내어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와서 자기들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죄를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구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살려주라고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절망과 좌절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행하게도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 힘든 일이 당하면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명예롭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빛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의 일입니다. 빛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힘든 일을 만나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그만 죽으셨습니다. 어여쁘고 인기 있는 여배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만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계시던 분도 고통스러운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자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는 죽어버리는 게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도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의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회 어두움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한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낙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동안 교회 중직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돈과 명예, 현실적인 자기 이익에 집착하여 교회의 소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사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나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소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정 귀중하고 보람된 것인지 알지 못해 허무해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참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그걸 요약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우리에게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엔 자기를 향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원래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왜?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은 헛된 것에 사랑을 구합니다. 재물에서 사랑을 구합니다. 쾌락에서 사랑을 구합니다. 명예에서 사랑을 구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어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더니 어느 날 나 딴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의 한 반 이상은 노래가 사랑하다가 이별하고 사랑이 깨어진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아닌지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랑할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또 어떤 관계든지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줘요.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줘요.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참사랑은 주고 주면서 아직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물론 아버지들 중에서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지만,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지만 보면 어머니만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녀를 품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고 또 주고 싶은 분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 아쉬워서 못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들을 준다는 것,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헌신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영생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씻음받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의롭다한 관계 속에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까지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만나 섬기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고 이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사랑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러 가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딴 나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기기보다 거들럭거리고 겸손하기보다 무례하고,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 섬기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을 주고 참 소망을 보게 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절망, 낙심, 미혹을 깔끔하게 물리치시고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늘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몸된 김해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